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각시대전 36장 절박한 최후의 위기 중에서 강신술과 현대 기독교부터 해서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강신술과 현대 기독교. 사탄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 개신교로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해 심연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강신술이 오늘날 유명무실한 그리스도교를 더욱 잘 모방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큰 기만과 유혹의 세력을 갖게 된다. 사단은 현대 감각에 맞춰서 스스로 변장한다. 그는 빛나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강신술의 매개체를 통하여 이적들이 행해지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기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영들은 성경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 제도들에 대한 존중심을 표명할 것이므로 그들의 활동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처럼 인정될 것이다. 오늘날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불신자들의 한계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과 연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들을 하나의 단체로 연합시켜 정신술의 대열에 쓸어 넣음으로써 그의 사업을 강화시키고자 결심하고 있다. 이적이 한 교회의 분명한 표라고 자랑하는 로마 교들은 이적을 향하는 이 능력에 쉽게 기만당할 것이며 진리의 방패를 벌인 개신교들도 역시 미혹당할 것이다. 로마 교도들과 개신교도들과 세속인들은 한결같이 경건의 능력은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이 연합을 온 세계를 교화시키는 큰 운동이요 오랫동안 고대했던 복천년을 도래케 하는 운동이라고 볼 것이다. 사탄은 정신술을 통하여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새롭고 더욱 고상한 종교적 신앙을 제시해주는 것처럼 공언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파괴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그의 유혹은 무수한 무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구절제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방종과 투쟁과 유혈이 따르게 된다. 사단은 전쟁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여 전쟁의 희생자들을 죄악과 유혈 속으로 영원히 쓸어넣어 버리기 때문이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며 그렇게 함으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를 하는 사업에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사탄과 천재지변. 사탄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은 그를 자기의 수확물로 거둬들이기 위해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년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년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해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요백에 고통을 주도록 허락을 받자 그는 얼마나 신속하게 양무리와 가축들, 종들과 가옥들과 자녀들을 휩쓸어버리고 순식간에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했는가. 피조물들을 보호하여 파괴자의 손에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계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했으므로 주님께서는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일, 곧 당신의 율법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보호의 손을 거두시고 당신의 축복을 땅에서 처리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지 않으시는
모든 자를 지배한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잘되고 번영하게 하며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한다. 아멘. 됐죠. 사탄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게 한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산안,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런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고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이사야 24장 4절로 말씀. 그때의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을 자극한 부류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그래야 옛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받은 그 비난이 반복되고 똑같은 동기가 조성될 것이다. 엘리야를 볼 때에 저희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기상 18장 17, 18절. 거짓된 무고로 말미암아 분노한 사람들은 반역한 이스라엘이 엘리야에게 취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를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정에 대한 사탄의 도전. 강신술을 통하여 나타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은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들을 대적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영들과 교통하는 자들은 일요일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국가의 법률을 하나님의 율법과 똑같이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큰 죄악을 한탄하고 도덕적 타락 상태가 일요일을 모욕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의 증언을 지지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큰 분노가 격발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마지막 싸움을 할 때 사단에 사용하는 방침은 그가 하늘에서 대쟁투를 시작할 때 사용한 것과 똑같다. 그는 하나님의 정부를 굳게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밀리에 그 정부를 정복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온 바로 그를 충성된 천사들의 소행인 것으로 비난하였다. 그와 똑같은 기만 정책이 로마 교회의 역사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제리자로 행동하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힘쓰고 그분의 율법을 바꾸고자 하였다. 로마의 지배 아래 복음에 충성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악행자로 고발당했다. 그들은 사단과 동맹했다고 선고되고 또 그들을 비난하고 사람들 앞과 자신들에게까지도 극악한 범죄자들로 나타나게 하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오늘날도 그러할 것이다.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멸하고자 할 때 그는 그들을
율법을 범한 자들로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세상의 심판을 처리하고 있는 자들을 비난받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다. 반면에 사탄의 상투적 수단은 자기가 설복할 수 없는 자들을 지배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압박하는 일이다. 위협과 폭력을 통하여 그는 양심을 지배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그는 종교적 세력과 세속적 권세를 통하여 활동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률을 강요하도록 사람들을 충동한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물랑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제재를 깨뜨리고 무정보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한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주장할 것이다.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으로 정당화할 것이다. 그들의 말에 대하여 거짓을 조작하고 그들의 동기는 가장 나쁘게 해석될 것이다. 아멘. 개신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용어하는 분명한 성경상 논증을 부인할 때 그들은 그들이 성경을 믿음을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고자 멸망할 것이다. 비록 자신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을 양심적으로 거부하고 교황권의 안식일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도록 이끌게 될 것을 오늘날 따라가고 있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일요일을 존중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해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신적 권위의 부족을 압도적 명령으로 보충할 것이다. 정치적 부패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소멸시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도 그 위정자들과 입법자들을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양심의 자유가 더 이상 존중되지 않을 것이다. 절박한 싸움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씀에 나타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갖춘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11절 말씀.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상대로 또는 예언대로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강신술수가 현대 기독교관에 보면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의 속임수 안에, 기만 안에 들어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키는데 이 삼중연합이라고 거의 되어 있죠. 강신술과 로마 교회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사단. 그래서 일곱 재앙 가운데 보면 이제 그 더러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선자가 미국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역사하는 이런 강신술사 또는 마술사 또 기독교의 지도자를 가장한 그런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은 로마 교회 천주교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용은 사단을 상징하고, 그렇게 해서 이 강신술 또는 현대판에 맞게 된 그런 마술 그리고 기적,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게 만드는, 특별히 이 로마 천주교는 이적, 기적을 무척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아주 쉽게 넘어갈 것이라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래서 이 강신술은 오늘날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역사한다는 사실 우리가 좀 경계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신유의 은사가 전적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서 병자를 치유하는 은사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악한 영의 역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두려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만은, 이것은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경건의 모양,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린, 즉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또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믿음을 버린 그러한 결과로 사단이 더욱더 질병과 재난, 천재지변, 큰 화재, 산안 폭풍, 심한 우박, 홍수, 또 토네이도, 해일, 지진 등 많은 것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멸망당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고 할 것이라고요? 엘리야 당시 아합 왕이 바로 엘리야 탓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실은 아합 왕 때문이지만 그의 악행과 통치, 또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때문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큰 기만전,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정한, 예수님이 바꾸신 일요일 성수를 거절하고 일요일을 범했기 때문에, 주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나라의 법을, 나라가 정한 그 국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난과 재앙이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마치 없어져야 될 존재처럼 그렇게 극심한 박해와 증오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세상의 여론은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서 그 여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런 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절박한 최후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의 일반적인 수단으로 설복 또는 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위협과 폭력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 대대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그런 폭력과 속임수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백성들을 잘못 있는 여론을 조장해서 그렇게 그의 뜻을 이루어왔고 또 강력한 나라들, 세력들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저지를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리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단과 그를 따르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 모든 악한 일들을 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까? 예, 바로 이 시대에 안식일을 회복하고 참 진리를 가진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 로마 교회가 순교자들을 박해하고 순교시킬 때도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또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담대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표현된 재림 성도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그의 민족과 심지어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이 나라의 반역자, 또 배신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그래서 이 집안 어른들이 네가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킨다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고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또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또 여호야김에게 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이 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나 안식일에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이 성이 불탈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17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1장에 야곱의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했던 그는 끝까지 그의 민족들과 유대 민족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믿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그달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 미스바에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다시 정착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으나 이 암몬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그의 사람들과 함께 그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바벨론의 몇몇 군대 군인들을 병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애굽, 물론 이집트로 피난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남아있는 무리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고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보여주기 바라고 무슨 말이든지 우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죽을 것이고 하나도 거의 돌아올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 땅에 정착하면 살겠다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조롱하고 분노하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어기고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 애굽의 다바네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예레미야는 혹시 예언을 합니다. 바로 이 다바네스의 성문 앞에 있는 진흙 속에 돌을 감추고 이 돌 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장막을 칠 것이고 이곳에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전서에 의하면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처럼 멸망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되게 될 것을 강조했던 진리의 백성들은 이처럼 박해와 또 환난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인가요? 결론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레미야, 당시도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물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것이 그에 있어서 증거가 되고 또는 새로운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영광 중에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 지금 이 장의 36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장래에 이 예언들이 정말로 이렇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예언의 결론, 또 우리가 입고 있는 가시대전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당하여 멸망할 것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옛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와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손, 진리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기억하여 오직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마침내 하늘 유리바다가에 설 것이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오직 주님의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 뭐래도 그 진리대로 살게 되기를, 그런 일이 우리 삶에서 평생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실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사단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직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다, 날마다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에도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감사합니다. 절박한 최후의 위기가 오고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 의인들이 악인 취급을 당하고 악인들이 의인 대우를 받는 그런 때가 곧 올 것을 이 말씀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악에게 굴복하기보다는 오직 주님께 모동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 취급받았던, 또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란 취급받은 엘리야를 지키시고 구원한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주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